35장 찬양하십시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등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도에 물들이니 강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 믿는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자, 오늘 새벽은 창세기 50장 오늘 마지막 장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며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다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고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0장 우리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 49장 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49장 29절에 보면 자 같이 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29절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고 또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애굽의 그렇게 고센 땅에 살기도 좋고 땅도 많고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오늘 요셉은 50장에 보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가 이렇게 유언을 했으니 우리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휴가를 받죠. 그런데 오늘 장례를 며칠 치렀어요? 응? 염하는 데만 40일. 우리 사람을 시체가 죽었는데 40일 동안 장례를 안 하고 한다?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애굽, 이집트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우잖아요. 미라. 지금도 저 북한 김일성을 미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생일이나 그럴 때는 김정은이, 김정일 다 미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미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의 시체를 놓고 40일 동안 장사를 안 지낸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49장 30절에 가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아 장지를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가족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지, 이삭의 장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야곱의 장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쓱 읽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 믿음으로 한 가족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가정이 되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장으로 보다고 비석을 세우더라도 사인도 못하고 뒤에 보면 자손을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일반인의 비석들도 세우면 누구의 손 누구 예. 꼭 개인이 비석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가족의 족보가 뒤에 기록이 되어진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은 더 하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문구가 들어가고 믿음의 가족의 묘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똑같은 비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믿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 때부터 막벨라 굴을 사놓고 그 묘지를 터 잡아놓으니까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애굽의 그 좋은 땅 고센 땅에 있지만 왕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70일 동안 요셉이 울었다라고 했어요. 진짜 우는 것도 70일. 40일은 사람의 미라를 만들어서 그 야곱의 시신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오늘 50장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시신 앞에 아버지 앞에 장례 행위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좋은 곳에 천국 갔는데 뭐 우냐 울지 마라 그러지만 요셉이 70일 동안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그 다음에 뭐죠? 행위가 입맞추고 이게 장례의식의 마지막 애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시신이 겁나가지고 입맞추기 이렇게 행위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장자의 오늘 애식이 들어지는데 2절에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이게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거죠. 의원이 의사가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근데 야곱인데 갑자기 이름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장례가 아니고 말 같은 지금 국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미라를 왜 만들었지 생각하면 어디예요? 다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40일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향으로 처리한다. 미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였다. 아들 요셉만 70일 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타양이잖아요. 타국이잖아요. 타국민이잖아요. 타국민이 70일을 울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들의 요셉의 지적이 사실 보면 야곱이야 20년 전에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우울증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인데 이 애굽에 건너와서 이 엄청난 우상을 국상으로 처리하게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70일이 지났던 소리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이 말 안 해도 바로는 어떻게 이 요셉의 가족을 대할까?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시체 뜯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사만 지내고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오겠다는 거죠.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올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올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장사 부대들만 온 가족들이 가고 자녀들은 고센 땅에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장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자 뒤에 창세기 46장 4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46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죽을 것을 미리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 요셉이 너의 눈을 야곱의 아버지의 눈을 감기리라.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센 땅에 지금 들기 전에 예언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50장 다시 가서 자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우리가 좋게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 물려주면 자식들을 조집니다. 망합니다. 풍요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재물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0장 읽으면서 쓱 읽으면서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정말 요셉이 야곱을 장례할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둡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애굽이 좋더라도 뭐 무시하고 그냥 거기다가 장지할 수도 있고,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그냥 늘 뵙기 쉬우니까 고센 땅에 매장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말이 2자지 1인자로 모든 국세를 가지고 7일을 하는 요셉의 이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말씀을 물려줘야 됩니다. 유언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개판절로 하고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면 부모 말 따라갑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무속다로 아버지 장례 마쳤으니까 형제들끼리 이제 뒤풀이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70일 미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다 장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형제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이제 아버지 장례까지 마쳤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 이 말이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로 건너뛰어 가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악한 감정을 형들을 분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너한테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땅을 파서 너를 묻으려고 했지만 용서해라.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혹시나 해칠까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야,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행한 대로 너희들은 갚아줄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셉이 울먹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이미 요셉의 마음 상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못 사니까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20절 갑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그러면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릅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살다 보면 형제간의 자녀는 두 번째 치고
형제간에도 잘 못 나누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쌈박질하고 화해도 못하고 평생 연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50장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가 샘플이지 않냐 이 말이지. 이게 하나의 성경책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늘 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같이 22절부터 읽읍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나오잖아요. 3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양육되고 자녀들도 양육되고 뭐 당대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우리 이제 맞추면서 우리가 늘 시즌 보면서 읽고 또 읽지만 늘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우리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작년에 창세기 읽은 것과 올해 또 창세기 읽은 것은 달라요. 실증도 안 나죠. 세상의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한 번 보면 두 번 보기 싫잖아요. 세상의 책들은. 근데 오늘 우리가 생명에 만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지게 돼요. 새벽을 왜 깨워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할지라도 또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새벽부터 그 힘으로 버텨낸다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 경기 북부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얼굴도 머리도 작게 자르고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온 그 여자 시어장님들도 보니까 머리 커트를 작게 하고 그러고 왔어요. 20년 정도 어리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여자들도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외모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각오잖아요. 각오. 새해의 각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모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각오하고 다짐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삭발을 잘해. 뭐예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각오를. 전번에 강원도 도지사 삭발하더라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백성들에게 각오를 보인다 그 말이지. 우리는 꼭 뭐 삭발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은혜를 주었을 때 몸은 2-3시간 더 자고 싶고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 박차고 나오면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새끼 먹고 운동한다고 오래 살고 하나님의 성령 파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왜 모세가 느보산에서 127세에 죽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늘 하나님과 영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약속의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임종을 임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많은 세파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해 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내일 또 이제 서양 가서 애들 비유 맞춰주면서 첫날 저녁에 수련회 영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 걱정이 돼요. 그냥 설교도 아니고 안 믿는 아이들 앉혀놓고 80%가 안 믿는 아이들인데 성령이 책임지고 하실 거고 변화시키고 갔다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이거를 이끌어가려고 지금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기도가 필요하고 깨어서 이틀 동안 새벽에 또 중보 기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변화받게 아이들의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제일 큰 누이가 스피하여 중고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가족 복음화를 다 이루었어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세우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50명이 넘습니다. 지금 가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복음화가 이랬으면 좋겠고 오늘 이번에는 일부러 제가 공익 선생님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저들도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당신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시고 매일매일마다 밥도 자기들이 월급 받으니까 시에서 주니까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같이 먹자 그래서 밥상도 매일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저희들한테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오늘 우리 실습생들까지 내가 신경 쓰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기서 믿음을 못 가정을 세우면 어디가 언제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찬양할게요.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왼수간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아버지 이 요셉의 가정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해피엔딩으로 오늘도 끝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탄의 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노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으로 맞춰지지 않게 늘 날마다 울며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떤 것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주여 종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후회의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의 아버지 주여 이후가 이태롭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태롭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저 대통령부터 저 우리 말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합력하여 서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 아버지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한 백성 한 백성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흥해야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흘리는 눈물을 아버지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이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국 땅에 피를 뿌렸습니까? 아버지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전통으로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6년 전에 이곳에 눈바닥에 하나님 깃들을 꽂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후반전도 하나님 주여 갈 길을 인도하시사 아버지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3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서 아버지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아버지 저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주여 이 목판에 하나님 고향 아버지 제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지금도 울며 저들을 해서 축복이 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신앙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는 모든 우리 어린 생명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80%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영적 사역의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생님들과 친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정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온전히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성질 한 영혼에 아버지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실수 못 빠짐없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무엇을 무장해야 될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경쳐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주여 샤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정으로 모든 한 사람 운전하는 우리 기사 선생님부터 아버지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는 일체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